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하고 배웠습니다. 경외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묵상해 왔고 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묵상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4-5가지를 선택해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 4-5가지를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묵상했죠.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것에 관해서 잠시 우리가 복습을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죠.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이 주인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주인은 한 종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모든 돈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버린 것에 관해서 주인이 듣고는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는 10,000달란트를 빨리 갚도록 합니다. 그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나에 대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원수 같은 영혼들이 있지요. 그런 영혼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님께서 예전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다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 준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우리를 뒤에서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원수 같은 영혼들을 용서해 주라는, 용서해 주라. 용서해 줄 때에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때에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고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남을 용서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용서에 대해서, 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과 따로 구분해서 분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칭하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자기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죄가 있어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네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과거의 모든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또 판단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또 교만하고 예수 안에서 또 죄를 범해요. 그런 경우는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죄에 대한 생각을 주셔. 그 생각을 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1년 전에 제가 그런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2번, 3번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 다시 되새김질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번 주님께 용서를 빌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죄에 대한 생각을 주실 때에 주여 몰라서 그러하여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 죄를 주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 제3을 받는 방법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제3을 받게 됩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떡은 예수님께서 내 몸이 됐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즉 떡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잔을 또 마시잖아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시간은 바로 내 자신이 깨끗함을 받는 정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참여되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제3을 받는 방법은 대속죄일 날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규정한 날이 딱 하루 있어요. 그 율법입니다. 딱 하루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절기는 이미 안식일이나 절기는 이미 주님께서 다 끝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골로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절기를 말할 때 그때 절기는 이 대속절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정월대보름 또는 추석 또는 1월 1일 이런 또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사람이 피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절기가 7가지가 있는데 4가지는 봄절기고 또 3가지는 가을절기예요. 봄절기는 이미 초대 때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을절기,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대속죄일 날에는 구약에서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승소에 들어가서 법궤 주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용서를 빌게 되고 백성들은 그날 회개하면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모든 죄가 다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읽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이 땅의 그 모든 죄악을 단 하루에 깨끗이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대속죄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제사법이 개혁된 거죠. 구약에서는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주위에 뿌리고 제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몸소 제물이 되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속죄의 그 모든 길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속죄의 길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속죄일 날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뭐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날도 금식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금식하라 하고 명령에 의해서 금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명령에 의해서 금식하는 날은 대속죄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날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그날 하루에 과거에 용서받지 못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들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탄식케 한 그런 죄들은 내가 해결해도 성령님께서 일을 안 하셔.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시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탄식케 할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일을 안 하십니다. 이제 그런 죄들은 대속죄일 날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합니다.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깨끗이 그날 하루에 제 사함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기는 이미 다 지났잖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그 7가지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유대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그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사법이 개혁되었다는 것, 즉 변경되었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방법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고 이 시간 잠깐 복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5절 시작해 보면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라기 3장 5절에서 7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 7가지 죄를 범할 때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7가지가 뭡니까? 첫째로는 점치는 자하고 되어 있어요. 점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팔자에 묶여 있었죠. 팔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주팔자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점치러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예전처럼 정치로 가는 것, 그 주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정치로 가는 것, 그거는 아주 무서운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는 자.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또 다른 또 신앙을, 또 신을 믿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다든지 다른 또 종교를 가질 경우, 그런 경우를 바로 간음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아야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것, 그것은 영적 간음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께 맹세하든 사람에게 맹세하든 그거 다 맹세예요. 사람에게 맹세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 거짓 맹세하는 것,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것, 일꾼들을 부리고 난 다음에 돈 안 주는 거, 삭스를 안 주는 거,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요즘에는 법적으로 아주 강하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다 하지만은, 예전만 하더라도 일 시키고 다른 핑계 대면서 삭스를 안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며 했어요.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며. 이 불쌍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주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7가지 중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 한 가지는 다 해당될 것 같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특권입니다.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죄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준다든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걸 회개하면 돼요. 주님, 2년 전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제가 모르고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성령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2번, 3번 할 필요 없어. 예수의 보혈, 그 권세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한 번이면 돼.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한 번이면 돼. 진심으로 한 번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회개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읽겠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고아란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누구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쉽게 안 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조각을 먹기 때문에. 조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팔기 전에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떡을 통째로 찍어서 주지 않고 떡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줘. 가룟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먹고는 나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러니까 조각을 먹으면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사건을 일부분만 아는 것을 조각을 먹는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전체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떡을 먹더라도 통으로 먹어야지 조각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리면은, 내가 남을 헤아리거나 정죄하면 반드시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남들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제목은 신승모독죄, 거짓 선지자, 이제 이런 제목으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거짓 선지자야, 저는 신승모독죄야 하면서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확실히 완전히 알게 되면은
판단하거나 헤아리질 않아. 근데 조금 안다는 그 지식이 판단하고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돌아가시겠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나사렛에서 성장했으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 모르고 나사렛에서 성장했으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하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메시아가 되려면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쭉 적혀 있어요.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계보에서 혈통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려면, 즉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 또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처녀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처녀 몸에서. 결혼해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면 안 돼. 반드시 처녀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 세 가지만 알아도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 가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 메시아가 많잖아. 구원자가 많아요. 이단들마다 다 교주가 있잖아. 그것이 자기 구원자로 믿어요. 왜 믿습니까? 기본적인 이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다윗의 후손, 즉 그 계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에 메시아가 제일 많다잖아요. 통일교를 비롯해서 메시아가 제일 많아. 근데 왜 그게 빠집니까? 이 기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조금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래서 이 판단하고 헤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를 모르고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한 번은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홈레스 피플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그 동네에서 이미 소문 나 있어. 저 홈레스 피플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우리 가게 들어오지면 나가라고. 그래 이 사람이 제발 먹을 걸 좀 달라고. 저도 저 그림에 있는 음식 하나 좀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막 억지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다시 들어가니까 이제는 손님들이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홈레스 피플이 들어가지고 식당을 방해하는데 저 와서 좀 해결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5분 있으니까 경찰관이 와서 경찰관이 딱 오더만 주인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먹고 싶은 거 무엇이냐고 골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지갑을 딱 내가 돈을 내가 주인 보고 딱 주면서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가시라 하면서 경찰관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해요. 하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12제자, 예수님이 수제자 12제자를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어느 날 돌아오더니 자기도 사도래. 자기도 사도래. 그러면은 기존 12사도가 바울을 볼 때 어떻게 여기겠어요? 아니, 지금 12사도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금 있는데, 어느 날 졸지에 이상한 사람 나타나가 자기도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사도가 되려면은 기존 있는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읽겠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거기서 너 현재 네가 사도라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존 그 사도들로부터 네가 사도됨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인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제출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사도성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했잖아요. 제시하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사도들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도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자, 왜 그것이 필요하냐? 만일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성경을 쓰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기존 사도들이 그 가짜야, 그 믿지 마 하면은 믿을 사람이 없어. 그렇죠? 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그 바울이나 그 사람 그 가짜야 믿지 마 해버리면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후반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바울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사도들로부터 사도성을 인정받게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읽겠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 9절 읽은데 9절 일단 보겠습니다.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즉 주님이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이 있었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서 보면 게바인데 게바가 바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 게바, 요한에게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자기 복음을 제시하고 사도됨을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했죠. 친교를 악수를 했다. 즉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0절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다른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로서 인정을 하지만은 이것만은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도록 부탁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왜 그러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누구를 돕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시편 68편 5절 봤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복을 받는 길이 있어. 그런데 가장 최고의 복을 받는 방법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고 헤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틀림없이 저 사람은 마약하거나 안 그러면은 갬블링 하거나 할 거야. 그럼 도와주면 안 돼 하고 손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에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 때에는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손에 뭔가를 쥐어서 보내줘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만일 물질을 줬을 때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갬블링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그거는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나와 상관되는 건 현재 그 사람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왔을 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복 받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도와주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도와주는 것은 누구를 돕는 거다? 하나님을 돕는 거다. 하나님이 뭐 도움을 받고 그냥 있겠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한 번 도와주면 자꾸 와요. 그럼 자꾸 도와주면 되지 뭐.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잖아.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둔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 100명, 200명씩 몰려오면 하루에 그리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돈을 좀 줄이면 되지. 양을 줄이면 되잖아. 한국 같은 데 보면 토요일 보면 그죠? 구제를 많이 하죠. 교회에서 음식 서빙하는 교회들도 많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돌아가면서 저주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받으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저주를 받으셔. 그러니까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손에 쥐어줘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 있도록 돌려보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에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 돌아볼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